얼마 전에 제가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너무 없어갖고 저희 아이들에게 찾는 아이에게 제가 용돈을 주시니까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막 찾더라고요. 찾는 신용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찾다가 안 보이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주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열쇠에는 중요한 열쇠가 있거든요. 교회도 열어야 되고요, 운전도 해야 되고 열쇠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없으면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스페어 열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계속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모르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정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인공위성보다 더 자세하게 어딘지 잘 아시는 분이시니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을까 딱 생각하다가 이제 양복 주머니를 딱 와서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또 다른 가방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 어디 있을까요? 찾긴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면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또 생각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막 달려가서 축구용 가방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7시 반이면 가방을 딱 들고 축구 선수처럼 하고 살펴갑니다. 축구 가방을 쭉 해서 쭉 양쪽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정말 그 방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열쇠가 너무 필요하니까 찾았잖아요. 그렇죠? 열쇠가 필요 없으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무엇인가 찾을 것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어디에? 하늘에 거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은 바로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을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신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복음의 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Jesus came, Jesus come.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표현이 계속 말씀마다 그 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동사를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 동사에 오셨다는 동사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딱 보자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막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나이가 많은 선배이라도 제가 먼저 칩니다. 그래서 엄청 맞죠 제가. 먼저 안 치면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제가 먼저 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요, 막 싸우다가 맞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딱 오시면 싸움은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보다 힘이 센 형이 누가 날 두드려 패도 저희 아버지가 딱 오셔서 뭐 하는 거야? What's the matter with you?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하고 한마디 딱 지르면 아무리 힘이 센 형들도 어떻게? 뒷걸음 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전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인간적으로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참 신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쭉 보시면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아니요. 3절. Please be alert, okay?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 그가 자꾸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try to see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했다는 거. 삭개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렇죠. 겉으로 볼 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 죄인이었던 삭개오,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매국노였던 그 삭개오, 왕따를 심하게 당했던 삭개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된다 하시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돌 무화과나무가 저는 원래 성경 그 한국인 성경에는 그 뽕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뽕나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뽕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는 뽕나무거든요. 느티나무 하면 이해가 가는데 뽕나무로 하면 내가 올라가면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진짜 현장에 가서 돌무화과나무를 딱 보이니까 우리나라의 느티나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또 있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건이야 내려와라. 현이야 내려와라. 내려와. 정말 지명해서 그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내려오라. Come down. 속히 금방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경주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주야 내려오라. 아무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잊혀져 버렸던 그 삭개오 이름을 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수근거리며 그가 죄인이라 이렇게 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삭개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삭개오, 왕따 당했던 그 삭개오, 세리장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너 죄인이잖아, 회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잊혀져 버렸던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드럽게 또 강력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I will stay in your house.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할렐루야. 전혀 마음을 나눌 수도 없었고 전혀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었던 그 왕따 당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그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은 뭡니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응? 우리 청소년들 친구의 목숨 걸잖아요. 그쵸? 친구가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가고 친구의 목숨 거는 시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랬더니 전혀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돈 떼어먹은 거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다리를 잘 쓰지 못하시는, 걷긴 하시지만 많이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가 몇 명이냐면 당황하지 마시고 몇 명이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무실에서 주일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너무 다급한 목소리인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뭔 일이에요? 했더니 여보, 제가 이 골목길 잘 모르는 데로 왔는데 애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명이요? 물었더니 전부 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부 다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와,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당황하셔갖고 옆 사무실에 있는 그 장전도사님과 정전도사님을 불러갖고 막 구경을 갔습니다. 막 달려가갖고 이제 주소를 물어본 다음에 갔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골목을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막 골목을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비야 막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는데 계속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치, 김전도사님께서 한 명을 찾았어. 할렐루야. 저쪽에 보니까 장전도사님이 또 한 명을 찾았어. 근데 6시 반이 됐어. 그때 6시 반. 그랬더니 한 전사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날씨도 덥고 너무 배고파요. 이제 4명 중에 2명을 찾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4명 중에 2명 찾았으니까 50% 찾았으니까 이제 가면 되지 뭐. 그쵸?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싸고 갔을까요? 아니면 거기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다 찾을 때까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잃어버린 자 됐던 삭개오를 그 찾는 마음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삭개오를 싫어하고 모두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지만 누가 15장을 보시면 어떻게 납니까? 양 100마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근데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를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 한 2시간? 3시간? 현이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 거기에 500불이 들어가 있어. 잃어버렸어. 언제까지 찾아야 돼? 그렇지. That's the heart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돌탕과 집탕 얘기가 또 나오잖아 거기에. 그렇죠? 계속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명 의인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아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삶을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건, 약점 있이 살았건, 어떠한 형편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형편과 사정 속에서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담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야? 내가 당황해서 순간 너무 열심히 들어갔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 여러분들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응? 그래요 여러분 정말 조금 뭐 못하는 게 있어도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놀라운 but differently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참으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쵸.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장애를 가졌던 그 목사님께서 2명을 찾으니 위해 찾을 때까지 2명을 더 찾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찾을 때까지 찾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860, 70, 80 후반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너무 헷갈렸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고 힘들었던 거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선생과 생선을 그렇게 헷갈렸대요. 선생, 생선. 그래서 생선님 선생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선생을 먹고 싶어? 나를 생선님을 불러? 생선님, 선생님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힘들었던 그 냄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청국장 냄새를 그렇게 힘들었대요. 청국장 냄새. 된장은 좀 참을만 했는데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하면 막 그냥 그 처음에 막 적응이 안 됐대요. 적응이. 냄새가 올 때마다 막 경기는 안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전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김치를 내죠. 신김치 그냥 겉절이를 주면 괜찮은데 신김치를 줘갖고 그 신김치 냄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오늘은 특별히 매년마다 패닉 선교주를 맞이해서 작년에는 제가 패닉 선교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에서 파송을 했던 캐나다 선교사님을 매년마다 한 분씩 제가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정말 젊은 청년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땅 부산을 밟았던 부산의 가장 최초의 외국인 가정이 되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로버트 하디 선생님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난 하디 선생님을 들어본 적이 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 그래요. 한국 이름은 하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리영. 이름이 하리영입니다. 하리영. 그리고 1865년도 저쪽 온타리오주, 남부 온타리오주, 그 다음에 나야가라 그 반도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할디맨드에서 1865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학을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엘리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학생 선교 자원운동 그 팀에 들어가서 조금씩 선교사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됩니까? 잠시 몇 년 동안 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나중에 정말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살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선생님의 직업을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그 2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보냐면 한국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듣고 학교 선배님의 그 호소를 듣고 그때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마가렛 켈리와 결혼을 하고 1890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SVM의 파송을 받아서 학생 선교사로다가 어떻게 부산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년간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어디냐? 북한 그 지역의 원산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산의 지역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그래도 의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의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의사라는 어떤 직업에 비하면 선교사로서의 어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너무 무식해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원산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장 연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마태부터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눈길이 딱 머물면서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조선 사람들이 무식해서 선교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것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계속 울면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고장난 건가요 지금? 잘 좀 만져볼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멈춰있나요 지금? 원래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요. 2열, 7열 주님께 나갑니다, 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3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일 먼저 이겁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자기가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직업을 가지고 너무 내가 교만했구나. 오죽하면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하디 선교사님에게 가서 내가 할렐루야 고침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니까 좀만 아파서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서 되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디 선교사님께 가서 내가 고침받지 않겠다. 이런 정도니까 얼마나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파 죽어가는 마당에 다른 사람보다 하디에게 가서 내가 고침받지 않겠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2번째 고백을 하시는데 하디가 아주 100% 백인이었거든요. 우리 쉘던처럼. 그래서 그 백인에 대한 엄청난 그 우월주의. 나는 백인이야. 아무도 까불지 마. 내 얼굴을 봐.
너희들은 반쯤 탔잖아.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백인주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성령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함으로 나갔던 것을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또 뭡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 아, 성령께서는 나의 엄마나 나의 여동생이나 나의 오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구나.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고아인 모습이 보여지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 처량하게 보이고 정말 아버지 없는 마치 고아처럼 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사실. 몇 달 전에 또 미주총회 가서도 또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또 그때도 내가 정말 고아처럼 마치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 주님 앞에서 정말 외로운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성령께서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계신 복음 대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증거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신 간에 여러분 복음이 움직이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움직이는 인생은 불평이 없습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복음 대신 예수를 하지 않을 때 아내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야, 목사님들이 문제야, 전부 다 다른 걸 탓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디 선교사가 죄를 고백할 때 너무 창피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조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까마잡잡했던 그 정말 좀 다른 듯한 그 얼굴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정말 아집과 고집과 죄를 고백하면 할 때 너무나 자신은 정말 쉐임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부끄러웠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중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중물이 펌프 있죠, 펌프질 하다 보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바가지 물을 넣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버트 하디의 자신의 그 회개가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회개케 하는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천수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진천수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 했으니까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시중 들지 못하니까 이 진천수라는 국어 선생님이 자기 아내를 막 학대하고 욕하고 막 계속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천수라는 그분이 어떻게 자신이 아내를 미워하고 병든 아내를 미워하고 방탕한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령은 나 자신의 죄를 회개케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가받기를 좀 한국교회 앞에서 아주 온전한 회개의 롤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독교 자체가 윤리적인 삶을 살으라고 강조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이상의 것이죠. 그렇죠? 윤리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초윤리잖아요. 근데 그런 하디의 그 변화가 정말 주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고 한국인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디의 그 회개가 원산 대부흥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의 정말 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놀라운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하디의 전도로 말미암아 강원도 철원 지역의 어떤 지경터 교회를 최초로 세웠고 양양교회, 강릉 중앙교회, 그다음에 간성교회 그리고 종교교회 수많은 교회가 이 하디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저희 집에 만남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를 딱 볼 때마다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집을 이렇게 많이 뛰쳐나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방지축이어서 한마디로 말도 안 듣고 뭐 그냥 족보도 없고 뭐 교육도 없고 애들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되면서 그때 156 스트리트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작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차가 많이 달려요.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쉥쉥쉥 달립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유다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게 자유인 거지 하나님의 바운드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건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 질서 권위 아래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데 저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막 이 얘를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쭉 뛰면서 100m, 200m 학교 옆을 지나고 또 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목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쪽 룰루, 백사, 에빈주까지 쭉 달려가는데 저도 달리기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달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또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진짜. 내가 진짜 막 악으로 깡으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강아지 진짜 나는 반대했는데 말이야. 누가 원해갖고 강아지를 그냥 받아갖고 그 강아지에 대한 미움이 막 올라오면서 진짜 너 진짜 이 156 스트리트에 가서 막 차한테 막 달리다가 막 다쳐도 난 신경 안 써. 내가 다치게 한 거 아니니까. 그런 미움이 막 들면서 또 잡으려고 했더니 또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때는 제가 이제 힘이 쫙 빠졌어요. 이제 마음대로 해. 투덜투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지를 향해서 얼마나 손을 내밀고 또 내밀고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정말 만남이처럼 천방지축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미움함이 들었지만 저도 힘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될 때 되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너 그러다가 156 스트리트에 잘못 들어가면 차에 치면 죽게 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의 정말 비전을 품고 수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분은 누굽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25 누구 25 있어요? 25? 없나요? 25살에 조선에 와서 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복음을 뿌리고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신데 누굽니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땡볕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일사병, 너무 태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 된 그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결국은 맥켄지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패닉 선교사님 누굽니까? 26살 청년의 나이에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조선을 가장 사랑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한복을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김치를 정말 즐겨 먹었던 선교사님 누굽니까? 바로 패닉 선교사입니다. 응? 때로는 너무 신김치 때문에 패닉 할 수 있겠지만 이 패닉 선교사님이 정말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응? 그리고 그런 정말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사랑을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강경 침례교회가 1호 교회인데요. 패닉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울릉도, 독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많은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캐나다 실상을 봅시다. 우리 캐나다 전체 남한의 100배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놀랍니다. 남한의 100배 크기인데 남한의 100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보고마을 전체 몇 퍼센트? 9%. 근데 그 중에서 밴쿠버 지역은 몇 퍼센트입니까? 4%. 서던 베프티스트에 의하면 3%만 되면 미전도적 unreached people, 정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unreached people에 속하는데 지금 밴쿠버 지역이 4%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변에 선교사님들 계시면 한국에 계시면 오라고 하십시오. 좀 선교사님들 여기에 중국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요. 인도 파시잖아요. 가면 인도인들이잖아요. 다 가보시죠. 뭐 펀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밴쿠버 지역은 정말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딴 데로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MDB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엑지 세미나의 실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밴쿠버 땅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입니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정말 내 안에 계신 복음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